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서의 첫 데뷔 설교, 저의 그 설교 말씀 선포가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8년 제가 독일에서 돌아왔을 때 그 직후에 했던 것을 처음이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2002년, 지금으로서 20년 전이죠. 2002년 제가 이제 그 목회를 준비할 때 준목 시절에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데뷔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데뷔 무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 긴장과 흥분이 공존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벌써 20년 전의 일인데도 저는 아주 생생하게,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긴장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었는지 또렷이 기억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첫 데뷔 설교, 그러니까 고향에서의 첫 데뷔 설교가 어땠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땠는지 한번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이미 온 지역에 두루 퍼져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놀라운 언변,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소문이 아주 자자했던 때에 이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냐는 거죠. 얼마나 기대감과 흥분이 고조되었겠는가, 이런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안식일이 되자 예정대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를 들고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온통 예수님의 입으로 모아졌겠죠. 이 워낙 유명세를 휩쓸고 있었던 터라 기대감과 흥분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다 듣고 나서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면서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살았던, 함께 놀았던 평범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상 밖의 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놀라움의 표현이겠죠. 하지만 웬일인지 그때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세를 치르고 있을 때, 우리 고향 마을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신다 했을 때는 그 흥분과 기대감을 갖게 되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은혜로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웬일인지 분위기가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도대체 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왜 이런 그 분위기가 갑자기 돌변한 걸까요? 29절의 말씀을 보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21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향 나사렛에서 오셔서 첫 데뷔 말씀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혹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18절에 의하면 4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은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점에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 말씀으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의 동시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보다 약 400-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400-5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개역 성경은 이 말씀을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 귀에 응하였다. 자칫 오해하면 너희가 들었다 이런 의미처럼 들릴 수 있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다. 심지어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건 보통 화가 난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대역 죄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기에 이 정도로 화가 났겠냐는 거예요. 그들을 그토록 흥분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21절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 이 대목에서 그들의 기대감이 분노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이야기, 2가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엘리야 시대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 군중들이 흥분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21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멘트를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느냐의 문제는 이렇게 첨예한 입장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빚어진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도대체 그렇게 화가 날 만한 일이냐, 그렇게 대노할 만한 일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다고 믿는 그들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한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유대인들을 변호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만,
그들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건 그렇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예수님은 분명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예언이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부터 더 이상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까? 포로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사야의 선지자의 원조 발언.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니까 원조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시기가 앞당겨서 그 이전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6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도 역시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해방의 대상이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는 같은데 나머지 두 대상은 살짝 다르게 나옵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과 조금 다르죠. 그 해방의 대상이 살짝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핵심은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언을 선포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무슨 얘기가 첨언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도 있겠죠. 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해가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구원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구원의 성취. 다만 여러분, 이 구원의 성취를 구원의 완성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구원의 완성. 우리는 지금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완성,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완성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해결과 해소의 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과 해소. 이 설명은 정확히 사전적인 그 의미를 풀이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미 부여를 한 설명입니다. 먼저 이 돈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돈이 생기면 되겠죠. 돈이 많아지면 돈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해결입니다. 해결. 근데 여전히 돈은 없어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여전히 돈은 없다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해소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과 해소의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의미 부여를 한 것뿐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그냥 해소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차이로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완성의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해요.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할 때 우리는 해소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을 때에 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가난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더 이상 그 모든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성취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와 굴레, 죽음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무엇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지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무엇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보면 이 대신문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어째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느냐? 어째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느냐?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짐일 뿐이다. 아주 투박한 말로 비아냥되고 조롱하는 어투로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째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느냐? 이 도스토옙스키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의 소설가죠. 예브게니 이바노비치 짜마친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가 쓴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 장편 소설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은 3명의 노예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하루 24시간 다람쥐 그 쳇바퀴 돌듯 시간표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잠시나마 한 달 동안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어땠을까요? 정말 그 달콤한 휴가를 만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쉽게도 그들은 이 달콤한 휴가를 정말 달콤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자기가 했던 작업장을 기웃기웃거리고 또 자기가 했던 그 손에 익었던 망치질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열흘째 되는 날 그냥 강에다가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 디스토피아 소설답게 이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지만 어쩌면 이 세 명의 노예가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고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듯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여기지 마시고 조금 더 강렬하게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입시다. 세번역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지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낱말을 조금 뒤로 미루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본 이 영어 성경 또 이 독일어 성경을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을 장식하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세메론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도 today 그리고 독일 호이테 맨 앞을 장식하고 있죠. 왜요? 그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하셨죠.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아니,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은 실현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부터라도 구원을 현실감 있게 그 구원을 누리며 사실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당장 가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년 넘게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가 당장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수많은 문제들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제도 그 무엇도 우리를 실현된 구원으로부터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실현된 구원에 잠식되어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모든 문제에 잠식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라야 가능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구원의 성취 속에서 해결보다는 해소에 우리의 몸을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무엇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로마서 말씀에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현된 구원을 무력화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실현된 구원을 성취된 구원을 만끽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더라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구원의 약속이 우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